제가 선교 나가서 농업을 통한 지역 개발을 이제 계획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농사꾼의 자식도 아니고 농사를 져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배운 거는 그 농업 관련된 미생물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공부였고요. 청년들을 불러다가 1년간 합숙을 시키면서 농업 기술을 이제 현지 농업 기술자들과 함께 가르쳐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영농이 되게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기근이나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그 농업 사역을 했는데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자기들 집에 당장 물이 없고 뭐 농사 지을 여러 기반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사역에 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전인적인 어떤 교육, 영적이고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한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한 어떤 아이들 개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함께 선생님들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하면 말씀을 듣는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뭐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 얘기가 아니어도 대부분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 12월에 잠깐 들어왔는데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그 일기를 보았습니다. 제 아내 친구의 아이인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작년 12월 25일에 이런 일기를 썼더라고요. 제목은 크리스마스 선물. 난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니어처 세트를 받았다. 오빠는 보드게임 고려라는 것을 받았다. 동생은 불 반짝이는 거, 그 신발을 받았다.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런데 왜 선물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선물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왜 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25일마다 선물을 받으니까 좀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이의 생각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질문을 던지는 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누구나 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여기며 받는 선물이었는데 이 3학년 아이는 왜 내가 이 선물을 받지?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날인데 왜 나한테 매년 산타는 선물을 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서 어떤 질문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사실 뭔가 삶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요한복음 그 도마 사건을 보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 때문에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는 게 좋은 믿음인 것 같은 어떤 강요 속에, 보이지 않는 강요 속에 우린 질문이 없죠.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듣고 믿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좋은 삶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이 없는 인생. 여러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죠? 히틀러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잖아요.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을,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행동했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가 전쟁 이후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히틀러의 부하라면 뭔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성격적으로 모난 데가 있든지 어릴 적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로 인한 어떤 그런 행동들을 과감히 수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을 만나보았더니 그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 시민이었다라는 거죠.
집에 가면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좋은 아빠였고 자기 와이프에게는 상냥하고 아주 젠틀한 좋은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치며 음악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이라는 것이 대단한 나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서도 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악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히만은 그래서 잘못이 없는 게 되는 겁니까? 그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본질적인 잘못이 있다면 그는 그의 삶에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은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인 성실함, 맹목적인 충성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그에 반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산파의 이야기를 아시죠?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산파는 그 명령만 들으면은 그는 어떤 돈도 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는 안전하게 애굽에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파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라는 아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이고 그 갈등 속에서 현실과 자기 마음속에 드는 양심 속에서의 어떤 갈등 속에 그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을 때, 우리 삶에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사라질 때 어쩌면 그것이 곧 노예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판단하지 않고 결국 아무것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어쩌면 현실 회피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도 알고 계셨고 가인의 범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르는 척 그들에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것은 아마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인 우리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겠죠. 우리에게 아벨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는 내 아우 아벨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문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또 무슨 교회로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려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면은 사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직분에 맞는 가장 성실한 삶을 그 순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도 이방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이 어쩌면은 그 당시 율법에서는 그들의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시스템, 그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아주 그 견고한 시스템 속에 살면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그들의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놓치는, 돌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받은 서러움과 억울함도 있습니다. 모멸감도 있었고 멸시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시스템 속에 있었다면
거기에 순응하고 체념하며 살았다면 굳이 다른 사람 돌볼 어떤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 인생이 피해자인데 내가 누구를 돌봐.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죠. 그를 둘러싼 삶의 모든 환경, 장벽을 뛰어넘어,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이웃사랑 성금도 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을 때 우리는 이 이웃이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웃과 살고 있고, 그리고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웃이 없습니다. 점점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이웃이 진정 내 이웃이 아니죠. 그냥 옆에 사는 거주민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사람들을 분류하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분류하듯 가난한 자, 부자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하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분류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어느 서울의 모 치과 대학 학생들이 이제 MT를 갔습니다. 신입생 MT를 갔는데 그 MT하는 과정에서 게임 같은 걸 하는데 게임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막 노래 부르고 하면서 모두 모여라 과고, 모두 모여라 무슨 외고, 그리고 대학 가는데 모임을 하는데 고등학교 티를 입고 모인 아이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흔히 말하는 뭐 그냥 평범한 일반계 학교 학생들 또는 검정고시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 낄 데가 없는 거죠. 이미 신입생 MT에서 분류가 됩니다. 아, 얘는 우리와 함께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무슨 고등학교 출신의 후배, 선배. 얘는 아무 족보도 없는 인생. 우리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서열화하죠. VIP가 되면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습니까? VIP를 선정해 놓죠. VIP를 극진히 대접해줘. 이걸로도 부족해서 우리는 이제는 VVIP도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이웃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이미 내가 VIP로 대접받는 것이 좋고 어쩌면 그 맛을 즐기고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이웃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웃일까? 오늘 우리가 한 교회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인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분명 그 중에 하나는 관계 속에 살게끔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음받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마저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채움에 대한 욕망.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사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계하는 존재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관계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 충족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타인을 배제합니다. 쟤는 나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나의 우월함을 입증하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열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가장 큰 열망입니다. 1등이 되면 다른 사람과 나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론 그것이 민족주의라는 국가주의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 교회라는 교회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으로 가면 기업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웃은 없습니다. 말이 이웃이지 이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난 어디까지 내 이웃으로 받아줘야 합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면 부모는 묻습니다. 걔네 아빠 뭐하니? 걔 공부 잘하니? 걔네 어디 사니? 이런 질문들은 걔가 내 아이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을 보는 거죠. 한계를, 리밋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질문 속에는 누가 내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묻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들의 그 율법의 시스템에 가장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시스템 속에 성실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반면에 그 시스템을 벗어났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내면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나는 이웃과 이웃 아닌 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온정을 베풀죠. 흔히 말하는 동정이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성금을 내고 다가가서 어떤 내가 봉사활동을 해주고 이게 이웃사랑의 한 면인데 현상은 이웃사랑인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바로 그런 세상 누구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웃은 단순히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시혜자고 저 사람은 수혜자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여호와는 신 중의 신이요 주 가운데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이심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두 말씀이 결합된 이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쪼리고 남으면 맨 마지막에 남을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죠. 오늘 신명기에서도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명문 대학 교수였지만 그는 그의 모든 자리를 버리고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담이라는 한 중증 장애인 청년을 만납니다. 그는 교수였습니다. 더구나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청년을 돌보는 것은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더 큰 가르침과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고작 그 한 사람, 그것도 당신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 없는 그 중증 장애인 청년 한 명에게 당신이 매달려 있는 것은 그건 너무나 지나친 낭비 아니냐. 이 세상적인 낭비다. 라면서 그를 다시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아담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나는 아담과 함께하는 한두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다. 형세가 역전되고 있었다. 아담은 나의 선생이 되어가고 있었고 내 삶의 광야를 혼란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와 함께 걷고 있었으며 나를 이끌어 주었다. 아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돌보는 모든 활동을 넘어 내면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시간은 순수한 선물이요 묵상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어떤 부분과 만나고 있었다. 아담과 함께 나는 거룩한 존재의 현존을 알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모든 사람의 보기에 헨리 나우에는 선생이었고 그는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자기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헌신이 대단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알았지만 한두 주가 지나면서 한두 달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나는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찾고 구하던 그 하나님을 아담을 통해서 보았고 아담이 보여주었습니다. 중증장애로 살아가는 그에게 헨리 나우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라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헨리 나우인이 또한 아담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돕는 자로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가 나를 온전케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도 했고 부흥도 했지만 한국 교회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 건물도 가져보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도 가진 한국 교회지만 그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화려한 아름다운 교회 건물 속에서 회칠한 무덤 같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강도의 소굴처럼 우리는 조롱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백향나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또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서 이 교회는 나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단지 나 개인의 거룩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어떤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의 삶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십니다. 더 이상 교회에 모여있지도 못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합니다. 네가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도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도 않으십니다. 그냥 물으시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시냐? 누구냐?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웃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짐을 확 얹어주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을 그냥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나는 평생 어떤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이웃으로 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그런 걸로 또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진실한 이웃이 되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집 이사를 하는 바람에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도 했고 또 교회 내에 좀 이런저런 서운한 일도 있고 해서 교회를 옮기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합니다.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 옮기려는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도 교회 나갈까? 옮기지 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10년간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는데 교회도 큰 교회였어요. 함께 사역하면서 많이 모이고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내 발목을 붙잡는 단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나를 잡아주는 단 한 사람이 없다라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말씀 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진정한 이웃 사랑으로 보여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아는 신앙의 어떤 교리와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이웃으로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내 신앙이 바른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정말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쉽게 정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정답을 알지 못한 채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선택하며 가는 거라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너무 분명한 어떤 정답만을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지 안 할지 이런 구조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많은 삶 속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분일수록 사실 그렇게 선명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으시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의 선택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 선택이 옳든 또는 부족했든 최선이든 차선이든 하나님은 그것조차 그냥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네가 최선의 정답의 길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벌하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서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또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우리는 풀어가는 것은 또 하나의 기쁨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속에 갖는 기쁨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아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이 되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더 큰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백향나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이 사랑의 계명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또 이 오늘의 현실인 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또 교회를 버리고 나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나의 일터와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사 하나님 그런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내 영혼이 더 풍성해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져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향나무 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단순한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지를 맛보고 또 경험하고 또 그렇게 나누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